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근 오후에 제가 룻기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다가 이제 룻기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하고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 자기 정체성을 세워 나갔었던 만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회사를 연구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사 학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시니어급의 학자이신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민경배 박사님을 사실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민경배 박사님이 저술하신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챕터를 발췌해서 제목을 정하였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타도 타버리지 않는 숲이라는 그런 챕터 장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기록한 책이 이 챕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시기가 우리나라의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어떠한 시기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가장 우리 민족이 탄압을 받던 그러한 시기가 30년과 40년대의 그러한 시기인데 현재 교과서에서는 역사를 가르칠 때에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흔히 1910년대를 무단 통치 시기로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들을 그냥 무조건 그렇게 무단 통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찍이 들었기 때문에 1920년대 때부터는 문화 통치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살살살 구슬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통치로 좀 변경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그렇게 급히 훼손이 이제 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 시기로 인하여서 일제로부터 통치받던 시기에 이 대한의 교회는 참으로 많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개회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개회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1938년 바로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정말 굴욕적인 결의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서문박교회의 일제 순경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평양신학교가 폐교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상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그 당시에는 평양에 숭실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숭실대학교 역시 폐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황을 숭배하고 민족의 적을 숭배하는 예를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하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라고 유명하셨죠. 그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옥중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그러한 해였지만은 그럼에도 일제의 강압 속에서 결의된 신사참배의 결의를 불복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본문을 강론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태워버려도 타지 않는 민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며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본제,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적혀져 있는 원어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름들이라는 그런 말인데, 고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말이 쉔입니다. 이 쉔에서 복수가 되었기 때문에 쉐모트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쉐모트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가 이제 헬라어 언역, 그러니까 70인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뭐라고 쓰여지냐면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엑소더스가 그대로 지금 영어 성경에 엑소더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즉 탈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질 때에 그 엑소더스의 그 의미를 그대로 남아서 나가의 출을 붙여서 출애굽기가 이렇게 제목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이름인 쉐모트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라는 이 제목이 왜 붙여졌느냐 하면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니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이것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쉐모트라는 말이 가장 접속사와 함께 가장 앞에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쉐모트라고 그렇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절에서 5절까지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 부분은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온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시간 많이 있진 않지만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이어서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찾으시기 어려우시니까 지금 스크린으로 통하여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에 세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여전히 출애굽기의 시기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 창세기 이쯤으로부터의 400년이 지난 시기에도 여전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우연처럼 이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어둠 속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요셉과 그 형제가 모두 다 애굽에서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한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민족이 4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40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법이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언약을 하는 그 두 대상이 사실은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실 체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맹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브라함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었습니까? 아니죠. 지나가지 않았죠.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불, 하나님만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하여 어길지라도 그 책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구약에서 성막으로 예표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쪼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찢겨지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기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새벽기도 좀 잘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 달에 금요일마다 특별 영성기도회가 있는데 잘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하였지만 금방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서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몸이 너무 힘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으면은,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 너무 피곤합니다. 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쪼갠 고기와 같이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셨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책임을 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정말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때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시는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정체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정체성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8절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왕의 꿈을 풀이하고, 이 꿈을 풀이하여서 어떠한 정책을 세웁니까? 7년의 풍년 동안 그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국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또한 곡식을 주고 팔면서 그 나라 애굽을 부국 강병하게 하는데 공적을 세운 사람이 사실은 요셉이었었습니다. 엄청난 행정가였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이후로도 이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공적을 세우신 분은 우리가 잊으려야 잊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도 지금 원고를 그렇게 썼지만은 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1592년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를 지키고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한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잊어라라고 해서 잊을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공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요셉을 모른다가 아니라 요셉의 공적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9절에서 이 새 왕, 즉 바로가 말하는 것 같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에 속하여 있는 이 고센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400년이 지났으면 이미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사실 할 만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죠. 400년이 지났고 400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살았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내외하는 표현이죠. 우리 백성을 우리 백성이라고 하지 너희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꺾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렇다면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혹여 아직 사춘기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립하지 못하고 헤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정체성인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한국 안에 있을 때는 조금 모호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외국에 선교로든 여행으로든 뭐로든 나갔을 때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맨파워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정체성도 그렇게 명확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처음 설교를 도입하면서 일제 탄압 속에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그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명확할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 신앙 정체성을 확실히 해가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역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4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케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노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꺾였습니까? 꺾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손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지키는 싸움이 있어서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비록 400년 동안 그 이전에 조상들이 살아갈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정체성이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일제 때 핍박을 받으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일파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대한의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아직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 제일 교포들 가운데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북한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둘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조선이란 이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는 내 정체성,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예수를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자수성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수성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만 예수 믿고 있고 나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고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별나게 살자는 이야기는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신강교회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은 타도 타지 않는 숲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지워버리고자 불을 놓았을 때에 거기에 순응하고 그냥 타버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핏줄로도 아니고요, 지역으로도 아니고요, 학벌로도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국적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제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각자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여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이후에 서로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1층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면서 교제하실 때에 나에게 뭐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일주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 가득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간증이 모여서 더욱더 풍성하고 뜨거워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